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삶을 사는 방법, 또 삶의 또 영향력을 입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복음적 관점입니다. 복음적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복음적 시각입니다. 모든 것을 복음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얼마나 문제와 사건이 우리 앞에 많이 닥칩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닥치는 모든 문제와 이 사건이 생겼을 때에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복음적 시각을 가지고 영적 해석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선입견, 내 편견이 아니라 얼마나 그 문제 사건을, 그 사람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중요하죠.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 들었다, 낙심했다, 힘 빠졌다. 왜 그렇게 업다운이 심하냐? 복음적 시각과 관점이 없어서 그래요. 내 중심으로 보니까 누구 말 한마디 하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자존심 상한다. 평생 안 볼 거야. 그거는 뭐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바라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26년도 원단 메시지가 선포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걸 가지고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모두를 살리고 모두를 세우라. 죽이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영적 자세, 복음적 이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생각처럼 쉽게 실행되질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막상 어려움을 닥치면, 억울한 일을 닥치면, 문제가 오면, 그렇게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쉽게 복음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표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이 병자는 인생에 희망이 없는, 어떤 의미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삶을 상실한 그러한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았어요.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분위기가 축제가 돼야 되겠어요.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자, 이런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놓고 도리어 시기 질투하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자, 이들이 등장을 하면서 축제 현장의 싸늘한 긴장감이 도는 그러한 분위기를 바뀌어버렸어요. 자,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이 병자가 치유받은 날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의 규례를 정해놨어요.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안식일에는 물건을 옮기지 않는다. 물건을 옮기면 죄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고침받은 이 병자가 안식일에 잊을만은 치유되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가라 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간 것이 물건 옮겼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그들은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따집니다. 사실 이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하신 본질적 이유를 하나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 했느냐? 말씀과 상관이 없이 자기들이 억지로 만들어 놓은 각종 규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속고 있지요. 유대교뿐입니까? 모슬렘을 비롯해서 전 세계 종교들이 완전히 속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생명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살리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 한마디가 저 사람을 죽이느냐? 불신앙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정말 살아나서 힘을 얻어서 내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이, 평소에 하는 행동이 내 잠재 속에 내 생각이 살리는 생각이냐 죽이는 생각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체험해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생명의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변화와 성장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생명의 주 예수입니다. 자, 19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본문에 유대인들이 일으킨 이 안식일 논쟁의 연장선상이지요. 당시 치유받은 38년 된 이 병자는 자기를 고칠 때 고쳐주신 분이 예수인 줄 몰랐어요. 누군지도 몰라. 그 몰랐는데 얼마 후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만났어. 다시 그렇게 만나면서 나를 고치신 분이 이분 예수구나.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따집니다. 너 무슨 권한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쳤냐? 무슨 권한으로 안식일을 범하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답을 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경악이다. 경악. 놀랄 정도가 아니라 경악을 했다니까요. 왜냐?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도 두려워가지고 아도나이 주여라고 바꾸어서 부르는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가 아버지라 그래? 그러니까 더 광분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정한 안식일 규례를 범한 것도 못 봐주겠는데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미치는 거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이게 무슨 죄냐? 이거는요 신성 모독죄예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 하나님을 모독해도 분수가 있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죄명이 뭐냐? 신성모독죄였어요. 신성모독죄. 그렇다면 자, 예수님은 이처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했는가? 여기서 우리가 영생 얻는 이 영적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기독교의 생명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이다. 자, 이 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믿어지세요? 이거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요, 저 사람 아담 범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그 인간, 이걸 구원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 인류의 모든 죄를, 한 개인도 아니고 인류에 오고 가는 모든 이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꼭 길이다, 진리다, 생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오늘 또 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학적으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추신 유일한 분이요. 신성과 인성. 그래서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부인해도 이단이에요. 이단은 구원이 없습니다. 100% 신이시고 100% 사람이시다. 신성과 인성. 자, 24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신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일 말씀을 많이 한 단어가 진실로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한 거예요. 인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나리라. 여기서 듣는다, 이건 단순히 듣는다 개념이 아니에요. 듣는다, 이 말은 듣고 믿는다, 듣고 순종한다, 그랬듯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심판과 정죄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엄청난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은 연약한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생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 주어진 영생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걸 확신 가져야 돼요. 고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아이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겠냐.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간단하죠. 영생은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아멘. 믿음으로 영생 얻습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은 영생 얻어요. 그래서 복음, 영생, 심판 이 세 가지는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붙잡고 누려야 될 영적 축복이다. 영생을 얻었다 이 표현은요, 우리 말로 말하면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우리 원어에는 현재형이에요. 현재 영생 얻었다. 현재 지금 내가 구원받은 상태, 영생을 가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 얻은 성도들이, 영생에 감겨 있는 성도들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밝게, 얼마나 신나게, 얼마나 즐겁게 축제의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이 영생에 감겨 가진 사람은 절대로 업다운이 심하지 않습니다. 무슨 실망하고 좌절하고 엎어지다 넘어지다 그래 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감격 속에 날마다 살기 때문에 지금 영생 얻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전국 백성으로서 사실적으로 여러분 살아야 된다. 불신자가 볼 때 야 다르구나. 우리 교회 새가족들 중에 보면요, 이렇게 간증문을 보면은 저 친구가 저럴 친구가 아닌데 참 변화돼가지고 저렇게 행복한 모습 보고 영혼교회 내가 따라왔습니다. 그런 간증을 많이 봐요. 제가 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딱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정죄의식입니다. 정죄의식. 정죄의식 있는 사람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늘 염려 걱정 속에 잡혀 있습니다. 심판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 한다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데도 예수 뭐라 했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바로 천국이요. 그냥 심판과 정죄로부터 완전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심판 정죄 없어. 예수님이 보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선포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주는 완전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함, 완전 자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이미 사망에서 뭐요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 환송식을 하죠.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간 것에 대한 예배를 드리죠. 응?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천국 환송식 못 하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이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그걸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언약입니다. 이 세 가지만 굳건히 뿌리 내리시면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매일매일 믿음의 전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주 예수입니다. 26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조언하실 뿐 아니라 심판주가 되시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당시 유대인들은요 심판이 하나님의 독점 권한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런 신적 권위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심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적 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예수님은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 가진 모든 인간은 말이죠, 모든 인간은 다 부활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다 인간은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다 부활합니다. 뭐 이 바다에 빠져서 죽었던 무슨 뭐 좀 다 뭐 화장하잖아요.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다 부활합니다. 모두 다 부활합니다. 근데 둘 중 하나입니다. 심판의 부활이냐 영생의 부활이냐. 그 기준은요, 선한 일과 착한 일에 따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선악의 기준을 단순히 윤리 도덕 기준이 아니에요. 본문의 이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게 다른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생의 기준으로 제시한 복음, 생명의 언약을 받아들이느냐 받지 아니하느냐 따라서 달라진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느냐, 하나님 말씀 의심하면서 받지 않느냐, 이 결과다. 결론입니다. 양악 수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턱 교정 수술이지요. 그 악이란 말은 턱을 말하죠. 턱. 위턱과 아래턱. 이게 교정 수술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입을 이렇게 어금니를 뭐 다물면요, 운니가 아랫니를 덮어야 됩니다. 그렇죠. 덮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 이 운니가 아랫니를 안 덮고 이것이 나와 있어요. 이 턱이 좀 나와 있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요, 뭐 이게 사는 데는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는데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좀 이 턱이 앞으로 나와 있는 바람에, 아래 턱이 나와 있는 바람에 위축을 받죠. 그래서 양악 수술을 하는데 교정을 합니다. 교정이 운니가 덮도록 그렇게 교정을 하지요. 수술을 딱 하고 나면, 우리 교회도 있어요. 말 안 하겠는데 자신의 모습이 달라져 버려요. 모습이 달라지니까 자신감이 생기지요. 모습이 뭐 다른 사람이 신경 안 쓰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양악 수술을 뭐라 그러냐, 인생을 바꾸는 수술이다. 인생을 그렇게 말하죠.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요, 뭐 수술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이 모습을 조금만 바꿔도 다른 인생을 사는 거죠. 영적 근본 상태를 조금만 바꾸면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자, 불신 영혼들은요,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영불과 그야말로 심판의 저주를 받습니다. 영불 심판 저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이지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심판이죠. 그래서 늘 특징이 뭐냐? 불신자들은 불안, 조조, 염려, 근심, 걱정이죠. 이거 안 떠나죠. 늘 불안하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겉으로는 행복한 척, 다 가진 척,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내면에는 엄청난 불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고통 속에 사느냐고 깜짝 놀랄 만큼 고통 속에 내면을 그렇게 살지요. 이런 운명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건져내야 될 사명이 복음 가진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계모든 성도들 생명의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불신 영혼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음 운동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